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집사님이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서 열심히 자막을 지금 섬겨주고 계신데 감사하고요. 그래도 성경을창을 좀 직접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요,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 또한 지난주처럼 주일 말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요. 이 말씀을 듣고 주일 말씀을 들으면 좀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 또 주일 말씀과 연결되는 이 주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고 세워지고 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을 통해 한 가지씩 그 종류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또 다른 종류의 유혹,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무엇으로 넘어지는가, 또 어디까지 넘어질 수 있는가이죠. 참고로 우리 작년에 여름에 있었던 온가족 말씀 사경회 세 번째 시간 3일째 되던 날,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배도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었는데, 이 주제는 아주 이제 좀 민감한 주제죠. 좀 폭넓은 주제죠. 이 주제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그 사경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지금 나누는 것은 그런 민감한 주제는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로 좀 더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폭넓게 그 사경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 주일 말씀까지 쭉 들으시면 또 큰 것에서 작은 데까지 골고루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시기죠. 이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한 달 정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각자가 흩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다시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으쌰으쌰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들어야 될 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겪어야 될 과정의 본질적인 원인을 좀 분석하고, 주일날에는 실제적인 사례를 우리 사울 왕을 통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이분들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건너서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이 단체가 선교단체인데요, 이 선교단체가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원래 대표가 있었고 이분이 좀 연세가 들면서 후배들에게 이 단체를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줄 때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참 신실했고 또 같이 동역할 때에도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많은 이 선교단체의 멤버들에게 좋은 소문과 그리고 평가를 듣는 두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 공동으로 이 단체를 운영하라고 위임권을 넘겨주고, 그리고 본인은 은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 으쌰으쌰해서 두 사람이 협력하고 서로 동력하면서 잘 이끌어 갔습니다. 나중에 이 단체가 쪼개어지고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두 동력자가 각자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
다투었던 거죠. 그리고 이 두 단체가 나누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가? 이것 때문에 많은 평가들과 분석들이 있었지만 스스로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서로가 경쟁하게 되었다, 시기하게 되었고 질투하게 되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더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공동체가 잘 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랬더라. 항상 우리는 잘 안 될 때는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없어요. 같이 가난하고 같이 힘들고 그럴 때는요 으쌰으쌰합니다. 근데 평안해지고 뭔가가 나누어서 가질 때쯤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체의 대표였던 분이 뒤늦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앞서 나가는 듯해도 한 번 뒤돌아서면 소금 기둥 된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빨리 달리는가의 싸움이 아니라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인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예수님의 사명을 나누어 주고 앞으로의 리더로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표현부터가 불공평하죠. 한 사람은 그냥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입니다. 아마도 요한일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합니다. 요한이에요. 근데 왜 이 구체적으로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사실은 그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안기어 있던 자더라. 이 설명이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기어 있던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품에 안기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 내가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남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보다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고 그 은혜가 내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은혜 받는 방법이거든요. 또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동력하면서 결국에는 싸웠던 그 사람들처럼 다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있었던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유명한 대화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부인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그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오히려 세 번 물으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를 마치 리셋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 건 난 기억하지 않을게. 지금 네가 대답한 이 세 번 사랑한다고 말한 이것만 내가 기억할게 하듯이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하는 베드로로 바꾸어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들이 이 본문 직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셨어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이름이긴 한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즉 신앙적으로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무슨 의미겠어요? 그때로 돌아가라. 네가 처음 나를 따라왔을 때 그때로 돌아가라.
내가 리셋 시켜줄게 라는 의미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3번 부인한 것을 똑같이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는데 이 죄 자체를 삭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이 죄를 덮어주시는, 할렐루야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도 매주 예배할 때마다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매주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답을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주 동안 개판을 치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할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비록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매주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해야만 해요. 너무 이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고백만 받으시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배 와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자격이 없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할지라도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주 예배 때마다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한 주간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풍성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것도 되는데 좀 폭넓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때는 어땠느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그때 말이죠. 사실은 그때가 없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항상 뭔가를 버리고 싶지 않고 이기적으로 따라왔어, 여기까지 왔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때로 돌아가라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내가 무엇을 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랐을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예배 때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라. 이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근 한 달 가까이 지금 잠시 멈추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없고 이제는 그 붐비던 쇼핑몰과 그 식당들이 잠시 문을 닫고 병원도 이제는 함부로 가지 못하고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얼굴을 대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지금의 이 상황을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모든 고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드디어 내 고집과 내 의와 내 불평과 내 원망이 내려놓아져요. 심지어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아져요. 이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돼요. 그리고 다 내려놓아지면 또 뭐가 보이냐면 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보여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게 왜 이런 상황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울고불고 하다가도 탁 내려놓으면요, 그 와중에도 내가 주워 담고 얻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게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인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들을 지내시면서 꼭 묵상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요, 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이런 사회적인 재난,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자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없겠구나를 우리는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것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인간이 무언가를 주도하고 이 세계와 만물을 움직여가고자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런 시기에 또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나는 안전할 줄 알고,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노후 대책이 되니까 나는 다 된 줄 알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평생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준비하고 붙들고 얻고 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 마스크가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게 되었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삼아 올린 사진인데 요즘 부자들의 지갑에는 마스크가 들어있대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참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자, 22절부터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럽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 그것이 슬픔뿐이랴. 결국에는 슬픈 일이라 되는 거죠.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지금은 밤에도 육신이 쉬지 못하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알아요. 솔로몬 시대에도 이게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야, 사실은. 그거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도 해봤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니 이것도 헛되도다. 계속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죠. 다 해봤다 이거야. 사람들은 먹고 즐기기 위해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잠도 안 자고 자기 몸을 해치면서까지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보니까 이게 너무 헛된 거더라. 너무 헛된 거더라. 어떤 분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참 재산도 많고 내가 이것을 벌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모험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이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때가 되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평생 노력했던 나의 노력이 살아있을 때 잠깐 내 지갑을 채워주기는 했지만
돌아보니 행복했던 적이 없고,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보니까 그 노력이 나에게 주는 도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내 죽을 때 그냥 남들과 똑같이 죽는 거야 이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장례식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죠. 먹고 사는 게 필요하죠. 정말 즐거운 일이고 이건 행복한 일이죠.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르면 그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나중에는 슬픔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당장에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즐거움이 되니까 막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이게 결국은 자기를 슬프게 만드는 일이 될 거예요.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믿지 않는 자는 잘 사는 것이 죽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고, 믿는 자는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발걸음이 된다. 똑같이 우리가 먹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다른 것 때문에 노력하고 기뻐하지 않았거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죽을 때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쁨이 있죠. 하나님 품에 가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노력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게 슬픔이 될 것이고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진정한 인생의 낙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면 똑같이 먹고 즐기는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노력은 하지만 안 되어도 즐겁고 되어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똑같이 하나님께 달라 그래요. 하나님 저 뭐 이걸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안 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늘 슬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달라고 똑같이 기도하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먹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런 거에 마음 돌리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로 구해야죠. 필요한 만큼 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미리 감사해야 돼요.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고, 또 어려움이 지날까 할 것을 미리 감사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곧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인데 이 문제를 이제 부각시키면서, 자,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가 또 회복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부터는 그냥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은혜 받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다시 리셋돼가지고 사명도 받았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명을 나눠주시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거 있죠.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먼저 주셨는지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나 자신만 생각한다 그러면 힘들다가도 또 은혜를 받으면 그래 또 하나님밖에 없지 하고 일어나요. 또 하나님 사명 주시면 아멘 또 감당할게요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챙겨주신다 생각하면 거기서 2차적인 또 시험이 들어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세 번 부인한 것을 세 번 사랑함으로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또 시험에 든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아까 우리 읽은 대로 내가 진실로 18절 19절이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그죠? 젊어서는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근데 그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는 나를 위해 죽을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당할 거야.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걸 지금 직감했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그러니 감사하고 은혜도 되고 나만 생각하면 그 길 갈게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베드로는 이 사명을 받았어요. 받고 아멘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죽음도 불사르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난데없이 이러고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 돼. 이제 베드로가 아멘, 죽음도 불사르고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면 되거든.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요한복음을 끝낼 수가 없어. 그 다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고 갑자기 요한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왜냐하면 이 요한은요, 성만찬, 그 만찬이 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서 있었을 정도로 예수님의 애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일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제일 사랑했던 제자를 뽑으라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제일. 베드로가 내가 사명 받은 건 내가 아멘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도.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을 당할 텐데 얘는 이렇게 혹시 얘는 잘 먹고 잘 살고 혹시 이 시대에 뭐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예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헌신하고 명예롭게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봅니다. 나만 고생하기 싫다 이런 생각. 저도 일을 많이 나눠주잖아요. 항상 리더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시험이 드냐면 처음에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그러면 해야죠. 여기까지는 돼.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기 와고 저기 뭐야 그냥 본당에 쓰레기 가지고 한번 이렇게 쓸어만 주세요. 만약 이렇게 했단 말이죠. 거기서 시험 들어요. 왜 나만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다 하려면 다 화장실 청소해야지. 왜 누구는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청소를 못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의 그 심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거기서 무너져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데 다 어려우면 돼.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는 또 괜찮아. 나만 어려운 것 같아.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이 코로나가 덮치고 다들 어려운데 잘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저 사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면 내가 아멘 하겠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 받은 후에 또 사명 받은 후에 반드시 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유혹이 찾아와요. 베드로가 3번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넘어야 될 산을 만나는 거죠. 마지막 산.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우리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셔야 돼. 할렐루야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셔야 돼. 옆을 보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막 몰려올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에도 두 사람의 관계만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가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한쪽에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 옆에 있는 커플을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관계가 절대로 건강하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어떤 사람과 내가 경쟁 관계가 되어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이 요한을 내가 승천했다가 나중에 다시 올 건데 그 재림할 때까지 내가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건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지금 순교당할 거고 얘는 나중에 내가 살릴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오해를 해요. 그리고 수근수근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요한을 재림 때까지 살려둘지라도 하는 말은 가정법이에요. 실제로 살려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설마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거니까 정말 살려두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요, 아, 요한은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듣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소문을 내는 거죠. 야,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이 요한은 살린대, 베드로는 죽이고 요한은 살린대.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이제 마지막에 이 유혹이 교회 안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 구절에서 23절에 가면 이걸 바로 잡으면서 끝나요. 이제 23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하면서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되고 또 가정법을 쓰신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으면서 요한복음이 끝나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하게 딱 세워지고 또 내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어떤 마지막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건 좋은데 저 사람은 이걸 이겨내야 돼.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좀 더 쉬운 사명 받고 다른 사람보다 좀 인기도 있고 인정도 받고 드러나고 또 실제로 물질적으로 좀 낫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볼 때는 좀 부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보면 안 돼.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무친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저도 이제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되어 보니까 누구한테 힘든 일을 시키겠어요? 누구한테? 악덕 CEO, 악덕한 리더라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갈구려고 힘든 일을 주겠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이런 사명들을 주시겠냐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2000년 후반에 2010년이 되기 얼마 전에 신학교의 동기였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서로가 좀 경쟁 관계였고 보기만 하면 좀 괜히 좀 틱틱거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같이 선교사로 나아가기로 비슷한 시기에 결정이 난 거예요. 각각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같은 선교회, 선교단체가 많잖아요. 파송하는 그 선교회에 가입이 되어서 이 선교회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파송지를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훈련을 받고 나면 선교회에서 정해져요.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야. 너는 아프리카가 아멘. 너는 뭐 다른 데로 가 아멘.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 선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또 받았어. 다 훈련을 받고 수료하고 이제 파송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미에 있는 칠레
라는 국가가 있죠. 거기에서도 아주 시골 마을, 정말 깡시골에 파송지로 결정이 됐어. 근데 이 한 사람은 일본으로 결정이 됐어. 일본으로. 근데 이 칠레의 깡시골에 가는 이 사람이 너무 질투가 난 거예요. 나는 정말 거기 가면은 차라리 아프리카가 낫지 하면서 거기 가면 막 안 좋은 이야기도 너무 많으니까 힘들다. 선교사들이 안 가려 그러니까 나를 이제 보내는 거야 이제. 근데 일본은 문명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뭐 환경적으로 고생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은 물론 선교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전도율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적으로는 깡시골보다는 낫잖아요, 도시가.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럼 저는 독일로 보내주십시오. 뭐 남아공으로 보내주십시오. 자기도 막 이렇게 막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파송을 받았어요. 불평을 가지고 그래도 갔습니다. 가서 2011년 정도가 되니까 남미에 한류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선교 사역들이 열려버렸습니다. 참 상황이 좋아졌죠. 일본으로 가신 분이 후쿠시마로 파송을 받았었어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 칠레로 가신 분이 그랬대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더 부끄러운 것은 상황이 역전되니까 드디어 이걸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일본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도우려고. 그 후쿠시마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두 분이 후쿠시마에 남아서, 물론 그 이후로는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같이 사역을 하고, 물론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갔겠죠. 그런 일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는요, 참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어려운 시절이 있으면 좋은 시절이 반드시 오고, 좋은 시절이 있으면 어려운 시절이 또 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깡시골에도 봄이 찾아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결론을 잘 맺어야 돼요.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 교회가 은혜를 받고 사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꼭 겪어야 될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결국에는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산을 넘었어요. 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 잠시 잠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 그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이라도 우리 각자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명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사명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막 져주고 양보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육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영역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라도 우리 각자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실 그 사명에 순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든지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옆 사람을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경쟁하고 내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잘 돼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런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 대한 완벽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야, 한 발짝만 더 가봐, 너 떨어질 거야. 한 발짝만 가봐, 너 떨어질 거야.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 전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마음 붙들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